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 46장은 짧은 장인데요. 13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은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우상 또 우상을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질타하시고 또 그것을 섬기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책 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은 사실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책은 영원한 저주나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도 못 알아듣고 하도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질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책이 올 때는 그것은 저주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6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타 또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이 벨과 느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벨과 느보는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수도의 신인 말둑의 다른 이름인데요. 말둑이라고 하는 신의 다른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주라는 뜻의 바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벨하고 바알은 이제 언어가 다른 것이 사실 같은 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바알 신에 대한 것이고 또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벨, 그러니까 말둑의 아들인데 바벨론의 왕가를 수호하는 왕가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자, 이 우상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이 벨이든 느보든 자간 이 우상들은 모두 떠매고 다녀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매고 다녀야 되는 무거운 짐이다.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어깨다가 메고서 메어다가 처소에 두지만 우상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매고 다녀야 되는 무거운 짐, 피곤한 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첫째, 스피커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네. 자, 우상은 우리가 메어다가 두고 싶은 곳에다 둔다는 거예요. 네, 메어다가 두고 싶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에 재정이 필요하면 이곳에 떠매다 두고 또 저곳에 성공이 필요하면 저기다 떠매다 두고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 메어다 둡니다. 떠매다 둬요. 자,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떠매다 두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한, 근데 그런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어떻게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가 떠매다가 두는데, 그래서 너희가 떠매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런 우상들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피곤하고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꾸라집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놔두시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세요. 그럴 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낭패를 보게 되고 함께 고꾸라지게 됩니다. 자,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벳에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떠매고 다녀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떠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떠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은 우리가 떠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예사야가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우상을 향해서 짐이 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사고요. 2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예요. 그래서 마사, 나사 이런 이제 운율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짐이 되다, 부담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우리가 떠매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짐과 부담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분께 안긴 존재예요. 업히고 안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면 안는 것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안고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위로가 있고 또 그분 안에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있고 이제 보호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는 자는 고난 중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환난 중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지도 못하며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존재예요. 안겨서 쉼과 보호와 회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46장은 인간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 엎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엎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안겨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긴장돼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존재고, 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 엎혀야 되는 존재예요. 엎혀서 돌아다녀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이 안기고 엎인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 엎인 존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긴 것도 비슷한데, 엎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고 싶은 곳에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쇼핑몰에 가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들쳐 업습니다. 요즘은 물론 뭐 스트롤러가 있어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는데, 뭐 옛날에 그 스트롤러가 별로 없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들쳐 업지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홈플러스에 갔는데 정말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없어졌어요. 정말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이제 없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쇼핑몰에 있는 데 가면 아이들을 들쳐 업습니다. 들쳐 업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가야 되고, 내가 서면 너도 서 있어야 되고, 나하고 함께 있어야지. 너는 아무데로나 막 가면 안 돼. 아무데로나 막 가면 사고나, 아무데로나 안 가면 큰일 나. 그게 이제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엎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함께 서 있고 이래야 안전한 존재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막 가면 안 돼요. 그럼 사고 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무데나 막 가면 사고를 치듯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엎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에만 가야 됩니다.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업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 이곳에 재정이 필요하면 이곳에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고, 뭐 저기 성공이 필요하면 저기 업고 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런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불안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 이 불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업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로 저리로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에서 가장 먼저 이사야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내가 업고 다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업고 다니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엎혀 다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에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엎혀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띠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십니까?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에 막 갔지만 나이 들어서는 못 그럴 거야. 그러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엎혀 다녀야 되는 존재지, 네가 띠뛰고 원하는 곳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데를 막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엎인 존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부모의 등에 엎여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도 엄마가 줘야지 먹는 거고, 쉬가 매려워도 엄마가 허락해야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엎인 존재는, 아이는 엄마가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엎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존재지 스스로 뭔가를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다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업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반응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여기서 실수하더라고요. 주도를 하려고 그래요. 주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시작해요.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신앙, 영적인 것도 그래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나 영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는 존재지.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저기까지 가세.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난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를 하고 있더라도 약간 급하게 텐트 치고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지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하지?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래도 너무 늦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런 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면 그것은 내가 정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쫓아와서 떠먹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에 큰 실수하게 됩니다. 제 신앙에 정말 중요한 신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일하시는 걸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목사님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아니고 하여간 돌다리 위에 다리 하나 더 놓고 건너가시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제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기로 한 거라면 내가 아무리 도망다녀도 하나님은 그거를 떠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한 건데 기회를 놓쳤다고 딴 사람이 채간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기로 한 거를 왜 딴 사람이 채가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정직하다면 그래서 그게 나의 죄나 어떤 욕심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거는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취하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건 취하면 안 됐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업힌 존재지 우리 스스로 막 하나님 앞서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 계시면 나도 서 계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는 거고 하여간 그게 엎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인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으로 막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만히 서 있는데 내 열심으로 막 앞서 나가면요 미안합니다. 개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품에 안긴 존재고 그분의 등에 업힌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등에 업힌 아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아멘. 자, 셋째, 이 업힌 존재는 스스로 먹을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 번째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떨어지면 죽는다. 이 간절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엎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엎인 존재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지 이렇게 어른을 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엎인 존재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시고요.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복 없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의 자리에 늘 앉으세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막 울지요. 막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른은 어떠냐면 주변에 이렇게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없다고 우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둘러보고 막 울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막 울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그게 엎인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울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그분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안긴 존재고 엎인 존재입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떠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엎여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고 멈추시는 곳에 멈추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따라가고, 그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노년이에요. 노년. 그러니까 노년은 뭐냐면 삶의 경륜이 쌓여가는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는 때예요. 초신자 때는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뭐 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 치려고 해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사고를 치지요. 경험도 없어, 경륜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은 적어요.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있지만 하여간 이런 종류의 위험은 적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예요. 이제 신앙의 경륜, 연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경험도 늘고 지식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직분도 받고 뭐 집사, 장로, 또 어떨 땐 목사도 되고 또 어떨 땐 선교사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조금만 경륜이 쌓이고 조금만 경험이 쌓이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일단 해요. 왜?
아유, 그거 나 많이 해봤어. 아이고, 30년째 하는 일이야. 내가 30년 그 일 했어. 예. 목회를 내가 지금 20년 넘게 했어. 그건 모르겠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이 안정감, 좋은 종류의 안정감이 아니죠. 이게 미안하지만 저주받은 안정감인데, 이 저주받은 안정감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막 하나님을 신경 쓰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나를 업고 지금 여기까지 가신 거야? 아니면 서 계신 거야? 뭐를 행하시는 거야? 불기둥이 움직였어? 구름기둥이 서 있어? 이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서 이거 계속 신경 쓰십니까? 계속 신경 쓰세요? 어느 순간부터 둔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둔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도 서 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잘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이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언제 구름기둥이 떴는지 뭐 이제는 신경도 안 써. 그냥 몸 컨디션이면 좋으면 가고 피곤하면 쉬고, 그게 그냥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이 됐다고, 백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백발의 상징은 뭐냐면 삶의 영륜, 지혜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백발이 상징하는 건 한결같아요. 삶의 경륜에서 쌓이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워졌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게 안기고 엎혀 다녀야 되는 존재고, 내가 너희의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업고 다닐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엎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시면 조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리로 가시는 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엎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조금 경륜이 쌓이고 조금 직분도 받고 이러다 보면 엎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을 넘어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이런 존재야, 뭐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분명히 영적인 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육적인 걸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아주 내추럴한 경향이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감흥을 받고 뭔가 영적인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까지 질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엎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이래도 하나님이 저래도 하나님, 하나님만 찾아.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만에 속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넘어질까 염려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예, 아차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무서운 적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교만. 교만만 아니면요 다 괜찮아요. 뭐 괜찮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만만 아니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고 교정해 주세요. 그런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난 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냥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져요. 바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잠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막 울어야 돼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울어야 정상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주변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야에서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불안함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잠시라도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린아이처럼 막 두리번거리면서 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넘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를 업으시고 하는 이것이 한순간도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멘. 자, 시간이 흘러도 노년이 돼도 백발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엎인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과 영혼은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인 어린아이.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경험이 아무리 많이 쌓이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집사, 장로, 침례교원 장로가 없지만 하여간 집사, 목사, 선교사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아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뒷심이 있어야 돼요. 앞심만 있으면 안 돼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 끝까지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에 대한 질타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 마음이 완악한 그 백성을 질타하십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후반부는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한 질타인데요. 자, 여기서 패역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샤인데 그 어원은 뭐냐면 이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궤도가 있는데 궤도에서 이탈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데서부터 파생해서 권위에 대한 반역, 범죄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샤의 어원이 12절에서 얘기하는 공의를 멀리 떠난 것과 이제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서 너희 패역한 자여, 이것은 이탈한 자여, 벗어난 자여 그런 뜻이고, 12절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게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했다는 것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곳에서, 그리고 궤도에서부터 이탈해서 멀리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8절과 12절은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자,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이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의 앞에 뭐라 그랬죠? 마음이 완악하여. 자, 그러니까 공의에서 멀리 떠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마음이 딱딱해진 자여 이런 뜻인데, 자, 그러니까 패역한 자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패역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딱딱해지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옛적 일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되는가? 첫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선행하냐면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조금 바빠. 그래서 하루 빼먹고 한 3일 거르고 일주일 지나고. 이 여러분,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둔해지듯이 말씀 거르는 것도 참 비슷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네, 끼니를 걸렀네, 막 그러다가 한 이게 뭐 두 번, 세 번, 일주일, 이주일 하다 보면 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막 시간 없고 바빠서 이렇게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시간을 떼서 말씀을 대면하면요, 이건 정말 달라요.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계속 이 안에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리마인드예요. 계속 우리 리마인드하고,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이 완악해지지 않아요.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우리 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몸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칭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지요. 근데 매일마다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굳지 않지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르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실족할 때 보면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지키는데 실족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실족할 때 보면 항상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기도 생활이 피상적이 돼 있고, 이게 항상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리마인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기억하라. 매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억해야 될 옛일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던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하셨구나.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위기가 와도 항상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감격이 없었는데, 그럼 구원 이후에 10원의 감격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네?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하라 그러는 건 10절입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자,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러시냐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은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왕 스트롱 제이세요. 태초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태초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목적지가 있으세요. 목적지가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당황스러운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향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잠깐 방향을 잃을 수는 있지만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끌고 올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끌고 오고 또 끌고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있으신데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완전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계속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 우리가 딴 데로 가면 그 계획도 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11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또 12절 13절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패역한 자들이여, 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멀리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너를 돌이키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너희를 두드려 패서 또 먼 데서 내 일을 이룰 자들을 불러서 너희를 강제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주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두드려 패도 끝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라고 쓰는 게 맞는지, 경험상 거의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세요. 진짜로 마음이 완악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멀리서 날짐승을 부르시고 또 멀리서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궤도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인 존재입니다. 엎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가야지 그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패역한 자예요. 이탈하면 그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이 궤도를 계속 따라 돌아야지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우상은 내가 메고 다니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메고 다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차지 택시가 아니에요. 기차지 택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46장 말씀을 종합해 보세요. 내 공의에서 멀어진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널 업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거고 너희를 반드시 그 궤도 가운데 둘 거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도 위를 하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업고 그 궤도 위를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탄 존재들이지 그 궤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에요. 택시,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목적지를 정해서 마음대로 불러요. 원하는 때 불러요. 그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업고 다니는 거예요. 원하는 곳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우리를 업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차지 택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그분을 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업힌 자로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업힌 자로,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서면 나도 서고, 동쪽으로 가면 나도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나도 서쪽으로 가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다의 충만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업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지? 마음대로 걸어간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걸어간 게 우상. 하나님 허락 없이 살았던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우상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업힌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